이번 달에 이제 매주일마다 세대 간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나 세상에는 서로 다른 세대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서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들이 이제 함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게 서로 간에 차이점들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완하면서 더 은혜롭게 공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힘들게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불편한 점들을 극복하고 참 보완하면서 은혜롭게 공존하면서 동역하고 신앙생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 그 교육관에 교실들이 이제 많이 비잖아요.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많이 없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게 학교 일이나 직장 일로 그렇게 나가서 집이 좀 한산해 보이는데 곧 돌아올 때가 가까워진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이제 자녀들이 나가서 학교 때문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거나 직장 때문에 또 떠났다가 이제 직장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거나 졸업하고 그렇게 이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기분은 좋죠. 애들이 오니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자녀들이 없어서 이제 부부가 여유롭게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오면 이제 먹을 거 해줘야 되고 집안도 많이 어디로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고 좀 손이 많이 가고 분주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리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른분들께서 이렇게 여유롭고 평안하게 이제 지내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오면 이제 친교실에서 그냥 밥을 더 먹기도 하고 다니기도 할 거고 또 자원도 더 많이 나눠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이제 교회가 좀 더 소란하고 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란함과 소음이 이제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소란함이요 소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 조이풀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이풀 노이즈 어린이 찬양대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이게 조이풀 노이즈입니다. 즐거운 소음이죠. 이런 이제 조이풀 노이즈가 우리의 교회에 많아지고 또 연세 드신 어른분들의 은은한 미소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온 세대의 교회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게 되기를 이제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설립자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파 출신 기독교인 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교회마다 이제 섞여서 지내다 보니까 인종, 언어, 문화 이런 차이로 인한 이제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게 신앙과 삶의 불일치한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는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 또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또 신앙인이 성화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냥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삶의 자세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 2장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를 중심, 모퉁이꼴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제사이나 출신 지역, 취미 이게 다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도 사용하고 또 뭐 여러 일들도 같이 하고 또 헌금이 나오면 그 자원도 또 배분해서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요 다 틀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쩔 때 보면은 이거를 연합해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때도 이게 마음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뭐 부엌에 세간살이 뭐 화장실 고치고 뭐 방을 장식하고 그런데도 새로 이사 가서 하다 보면 그러면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이제 아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시간 쓰고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기 봐야 되고 돈 쓰고 하는 건데 왜 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출석하는 분들이 뭐 애들까지 80명 정도 되는데 80명의 마음을 모셔야 되잖아요. 8, 90명이 되는 분들이 이게 세대도 틀리고 입장도 틀리고 뭐 교육 정도 뭐 재산 배경 학력 뭐 모든 게 다 틀린데 출신 지역도 틀리고 그런데 이게 맞추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해나가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 세대가 틀리고 입장이 틀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점들을 최소화시키고 같은 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같은 점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종이나 또 뭐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예수 안에서 다 그렇게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 간의 차이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야 된다 얘기하죠.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단단한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통한 믿음에 서는데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건축의 기준이 바로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건축에서 이제 모퉁이돌은 전체 건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을 어떤 모양으로 어디다가 설치하느냐, 어떤 각도로 놓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되고 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깎은 돌이라도 모퉁이돌의 기준에 벗어나면 과감히 그렇게 버려지거나 그렇게 이제 다시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모퉁이돌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것대로 그냥 이걸 하겠다 모퉁이돌 무시하고 뭐 아니면 젊은 감각을 가지고 요새 신세대적으로 뭐 해나가겠다 모퉁이돌의 그런 좀 각도나 뭐 위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뭘 내 젊은 감각으로 하겠다. 이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제 아무리 내 눈에 똑바른 것 같이 보여도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맞춰 보았을 때 이게 다르면 내가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수히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맞춰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부인하지 말고 그 모퉁이돌에 맞춰서 나를 깎아 나가야죠. 그 이제 우리 교회 가정 샘 공동체 다 내 경험, 내 견해, 내 삶의 취향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서로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점을 극복하려면 이제 서로 간에 잘 참아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 의견 따라가고 자녀들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고집을 피우면 야 이게 지금 너 네 맘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거기에 굽혀줍니까? 참 엄마 아빠는 잘 몰라서 그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막 그러면 집안에서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참아서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인간적으로만 참으면요 속으로 쌓아두면 큰 병을 만들게 되고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이들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팡 터지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쌓아뒀다가 그렇게 폭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 답답함을 주님께 가져가요. 그래서 그분이 처리해 드리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요 배출구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넋두리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사람의 감정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스테이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그냥 쌓아두고 미련하게 쌓아두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할 때 뭐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힘든 일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죄나 잘못을 인해서 무지하게 내 자신도 정죄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나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사역하고 뭐 섬겼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그냥 계속 자책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이 분노도 있잖아요. 그 쌓아두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쌓아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고 자기 정죄하고 남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나 정죄하고 남 정죄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고 육체가 죽고 관계가 죽고 공동체가 죽고. 근데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해방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간에 이런저런 다른 점으로 인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참 판단하고 정죄하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죽고 죽이는 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보기 좋고 사랑스러워서 칭찬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갈등과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비판하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의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 한 한국교회 부흥회 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랬대요. 조폭 3명 있는 그 교도소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갇혀 지내시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왜 조폭이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래요. 예수님이 조폭같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게 강력한 거잖아요. 나는 조폭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폭보다 훨씬 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해도 또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또 와르르르 무너지고 아이고 작정하려고 다 그냥 참고 섬기고 지고
그냥 베풀고 살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네. 그 가정에서 와르르르, 교회에서 와르르르, 세상에서 와르르.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고 작정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좋은 시설, 자원, 물질, 일꾼, 비전과 계획, 프로그램, 사역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 세대 또 젊은 세대 남녀노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세대가 모든 다른 점들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연결돼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다른 성도들이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 같이 돼야 돼. 내 말 다 따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쪽으로 끌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끌고 가면 그거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인정을 해주면서 좋아하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건축물을 만들 때는 이제 밑에 들어가는 건 육중하고 기초가 되는 거. 거기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듬을 필요 없잖아요. 밖으로 안 나오는데 육중하고 그냥 그렇게 거칠은 돌을 이제 밑에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기준을 잡아주고 겉으로 나오는 돌들은 이렇게 너무 무거우면 그냥 하중이 나서 무너지니까 거기는 좀 가볍게 또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니까 뺀질뺀질하게 잘 다듬어서 깨끗한 돌들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육중하고 투박한 돌도 필요하고 가볍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돌도 필요하고 이게 다 뭉쳐서 그래서 아름다운 구조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의 강점은 이제 경험의 지혜와 깊은 기도의 뿌리입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의 장점은 이제 열정과 창의성, 시대를 읽는 감각입니다. 이게 결합이 돼야 되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적인 중심과 신실함, 그 위에 우리 젊은 세대의 기술과 감각이 결합되게 될 때에 참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른 세대 그냥 젊은이들부터 아유 요즘 애들 그냥 참을성도 없고 버릇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어른들을 보면서 아우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하면 서로 담을 쌓는다면 영적 연결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 세대, 젊은 세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취향이 있고 저렇게 하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대로 저런 필요가 있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고 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화합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좀 재밌는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서로 그냥 다르다고 담 탁 잡고 그냥 각 길로 가면 고생합니다. 이게 각자 도생은 각자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길로 가면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분열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고 그냥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얘들아 니네들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나 할 대로 할 거야.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녀들은 부모한테. 아이고 엄마 아빠 그렇게 참 해도 안 들으시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 길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면 그 가정은 각자 고생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품어주고 연합해서 그렇게 해나가요. 아니 어떤 공동체든지 노인들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서겠습니까? 사회가. 어느 나라가 노인들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군인도 하나도 없고 일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어느 사회나 공동체가 젊은이들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교도를 따르듯이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의 지혜가 없고 온유함이 없고 따뜻함도 없고 맨날 그냥 팍팍 폭발하고 그냥 맨날 갈등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이제 그거를 갖다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애들은 참 믿지 않고 어른만 믿으라고 그렇게 사단은 미혹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못 서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몰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리 그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가 그럽니다. 그냥 재앙을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너희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애굽에서 예배드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듯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 그러면 멀리 가. 근데 어른만 가. 애들은 놓고 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안 돼.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제 당하니까 그때 이제 다 나가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어린이들까지 차세대까지 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녀들, 어른들만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분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성세대에 또 차세대 또 온 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고 또 보완해주고 더 은혜롭게 성장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 세대의 장단점은 젊은 세대가 더 잘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젊은 세대의 장단점은 어른 세대가 더 잘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은혜로운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죠. 그 찰리 채플린이 그냥 또 엄청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 유명할 때는 지금의 BTS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당대 희극 배우였는데 너무 이제 또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려고 자기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아주 작은 마을에 그렇게 이제 가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거기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여 있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게 이제 붙어 있더래요. 그 며칠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 한 변장을 하고 갔겠죠.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자기가 이제 참 이게 재밌네. 나도 한번 참석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회가 열리는 날 이제 참가 신청을 해서 갔는데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흉내를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흉내를 내는 걸 보면서 재밌게 보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자기도 열심히 자기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찰리 채플이 1등 했겠습니까? 3등 했대요, 3등. 그러면서 이제 채플린 생각에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다. 참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을 다른 사람이 또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서로 지체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과 기도로 또 신실함으로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열정과 감각으로 또 그렇게 같이 보완을 해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깊게 내린 기둥과 같고요. 이 기둥으로 그냥 깊게 내리고 젊은 세대는 이제 멀리 뻗어나가는 이제 보화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른 은사와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홈을 이게 채워서 맺어주고 그렇게 짜맞춰 가게 될 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완료형이 아닌 함께 지어가는 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요 완성품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가면 참 완전한 천국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다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면 꼭 그렇게 얘기한다. 당신은 가지 말라고. 당신이 가면 그 교회 망가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프로세스 중에 같이 헌신해야 되는 지체들입니다.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완성된 곳이 교회가 아니고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요. 완벽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들도 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내와 또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조금 힘든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나이가 틀린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 배경이 틀린 사람도 있고, 많이 틀리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손을 잡고 함께 망치질을 하고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역으로 모이고 뭐 세대 간에 서로 손을 잡아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참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 손을 다 붙잡고 그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작고 소박한 섬김인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영적인 망치질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세워가야 되는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의 추억만 메어 있는 박물관도 아니고 또 젊은 세대 아이들만 모여서 노는 놀이터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된 교회들 많고요. 이게 지금 교회인지 놀이터인지 그렇게 망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죠. 모든 세대는 그런데 독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는 자신이 이전 세대보다 더 똑똑하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고 앞으로 올 세대보다 더 현명하대요. 내가 참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나 모두 또 나름대로 다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함께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면, 이게 없으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되고 사역이 좋고 뭐 시간과 물질과 그런 어떤 자원들이 풍부하고 교회 하드웨어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준이나 원칙이 예수님의 기준의 원칙과 합쳐져 가는 게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준 내 원칙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것에 안 맞으면 정죄하고 괴로워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 기준과 원칙이 예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그렇게 맞춰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을 연세 드신 분 같이 바꿀 수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쫓아오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끌어서 그냥 괴롭혀 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 품어주면서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또 해야 되고,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생활 또 사명 감당하는 거는 자전거 페달 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안주적이거나 뭐 이만큼 됐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나 뭐 가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지치거나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겸손하게 힘을 합쳐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온 세대가 온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듯이 모든 가족들이 그냥 예수님의 성찬 테이블에 기쁘게 먹고 마시고 신명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 연세이신 세대가 함께하는 온 세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출애굽할 때도 결국 모든 세대가 다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또 어른들을 순종하며 섬기었고, 아버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 노년들, 어른들 다 같이 섬기는 그 신앙생활, 그 교회가 온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온세대 교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연결되고 끊임없이 헌신하며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지 아니하며 서로 믿음 가지고 독려하며 이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